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죽으면 너희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자가 있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이게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간으로 쌓아둘 수가 없어서 곳간을 헐어버리고 다시 더 크게 넓게 짓고 쌓아둘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너는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막 그렇게 심중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는데 네가 쌓아오는 모든 재물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만족, 자기의 욕심, 자기를 위해서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부자들은 거룩한 부자가 아닌 더러운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자는 바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즐거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 모든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 재물을 가지고 너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왜? 그 모든 재물, 사람의 생명, 지혜, 재능,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자는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쌓아놨다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재물을 쌓아놓게 된 것이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가 다 한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평생 자기 것이고 또 자기가 죽어서도 그 모든 재물을 다 갖고 갈 것처럼 아주 가득가득 채워놓고 자기 욕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주 바들바들 떨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재물, 지혜, 재능,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가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막 즐겁게 화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것은 결단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하게 나타난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합니까? 만약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지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그게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1조를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11조가 문제겠습니까? 10의 10조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그냥 다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서 정작 자기의 모든 재물, 그런 모든 것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것인 양,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11조를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11조를 내면 되느니 안 되느니 얼마를 내야 되느니 헌금을 해야 되느니 아마 인색하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11조라는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드려라, 감성금, 건축,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고백이요 삶의 열매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가짜로, 거짓말로, 띵똥하고 머리로만 믿어져 가지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오늘 죽으면 너희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재물만 잔뜩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둑찾겠다. 네가 죽으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네 것이 네가 가져갈 수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제12장 16절의 말씀부터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당신은,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오늘 밤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그런 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발가벗겨져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것을 믿을 때,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생명까지도 내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10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쓰고 그런 내가 먹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생활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요 삶이다. 자, 역대상 제2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제29장 12절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 영화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사야제 43장 1절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창조된 우리 사람,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 생명, 모든 것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에서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제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진정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자기 욕심에 11조를 드리면 자기 것을 다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그 11조를 안 낸 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쓸 건데 뭘 사고 이것저것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무지에서 망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이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그게 참된 지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핏값을 치르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머리는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안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안 나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11조만 가지고 따집니까? 근데 11조 하나 내는 것도 바들바들 떨면서 그가 내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그냥 겨우 억지로 인색하게 다른 사람 눈치에 가면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면서 그게 진짜 믿었다고 할 수 있는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사람인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무지에서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져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웠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욥기 제1장 21절에 보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게 바로 인간이다. 욥기 제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욥. 그 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모든 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은 딱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보수,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계 보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성막을 보수하고 개수하고 뭐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 기구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건축 헌금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교회를 개축하고 보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기구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 의자나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헌금과 예물이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헌금과 예물을 여러분들이 드리면, 우리가 드리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의 사용 용도입니다. 근데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그거는 일부 욕심 많은 목회자들이 그 헌금과 이용을 횡령하고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원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구제 선교 사역에 비전을 받아서 노숙자 선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관이 필요해서 그 교육관을 건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으로 많이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일부 잘못된 엉터리 같은 변질된 목회자가 잘못되고 쓰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안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할 필요가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부한 자들에게 눈치를 보고 부자들에게 눈치를 보고 부자들에게 벌벌 떨고 부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그러지 말고 명령을 행하라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뭘 명령하라?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바로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 재물 주셨으니까 그걸 하라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라고 명령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철학, 목회 방침 그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많은 교회들이 돈이 많은 부자가 나오면 그 부자가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고, 그 부자 눈치를 봐서 그 부자는 교회 헌금을 하고 그 부자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를 좌지우지 자기 맘대로 자기 때로 행하려고 합니다.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우리는 목사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장로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부자 마음대로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제6장 디모데전서 제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부한 자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 복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야 되죠. 오늘 죽으면 너희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 죽으면 당신은 나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오늘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그걸 심각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